가톨릭 평화방송과 한국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함께하는 특별기획입니다. 4인 4색 엄마의 뜰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엄마들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 벌써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약간 깍두기로 낀 우리 신부님도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엄마에 대해서 묻고 엄마에 대해서 대답하는 우리 엄마를 위한 온전한 시간입니다. 엄마의 뜰, 갓 엄마가 된 초보 엄마 서현진 오틸리아입니다. 한창 애 키우고 있는 천진아 미카엘라입니다. 저는 거의 다 키운 엄마 방주란 베로니카입니다. 네, 저는 애 다 키워놓은 엄마 박지연 요세피나입니다. 예, 저는 애 키울 일 없는 신부 김광도 고스마입니다. 진짜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부럽죠? 애 키울 일 없는, 애 다 키운, 막 이런 말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우리 네 분의 엄마와 또 신부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는 엄마와 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엄마와 아이입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죠, 다들? 아이. 신부님도 사실 내가 아이는 없지만 조카도 있으시고. 네, 더 큰 가정을 위해서 본당 공동체의 아빠로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말 잘 듣는 애기도 있고, 네. 말 안 듣는 애기도 있고. 사실 저는 엄마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 엄마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궁금해요. 전 너무 어리둥절해서 배는 꺼졌고 아이는 있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울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엄마로서의 마음이 바로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울었어요. 정말 이렇게 엄마가 되면은 다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엄마가 될 거야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큰일일세. 난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었고,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엄마라고? 이 아이의 엄마라고? 하면서 약간 두려움이 좀 먼저 왔던 그런 기억. 물론 기쁨이 그것보다 훨씬 크긴 했지만요. 두 분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그때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었거든요. 계속 어떤 느낌이었는지. 네. 근데 지금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엄마라면 이래야 되는데 왜 내 감정은 그 순간에 근사하지 못했을까? 너무 비슷하다.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생각했던 거랑 현실은 좀 괴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이는 예쁘고 막 생명이다. 좋은 말들은 되게 들은 건 많고, 근데 내 감정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두려움도 있고, 아이가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 네.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잠을 이어서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 있는데 잠을 좀 많이 같이 자줬으면 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그 고민이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왕언니,
우리는 보통 아이를 하면 TV에 보면 모호하게 하잖아요. 배경음악과 함께 막 환희에 찬 그걸로 막 안고 아가야 너무 이러잖아.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딱 안았는데 이 험한 세상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애잔하면서 왜 저만 그랬을까? 그거밖에 아니요. 기억이 안 나. 다 그랬어요. 걱정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애기 낳으니까. 아니 어머니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되는 거가 서품식인 거잖아요. 다들 이제 신자들이 서품식 때 성인 호칭 기도 나오면서 엎드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냐고 맞아.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거든요. 비슷하구나. 이게 다 사람은. 사실 신부님 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네. 근데 처음 세례 성사 주실 때 기억나세요? 처음 세례 성사 줄 때 이게 안 틀리고 잘해야지 하는 틀리면 안 될 텐데. 그 오히려 기억에 남는 세례식은 제 동생의 아들 조카의 유아 세례를 집전할 때가 아니었나. 그래도 나름 핏줄이라고 네. 세례 네. 주면서 참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모님도 엄마잖아요. 네. 엄마셨는데 처음 엄마라고 불리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까지 다가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엄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성모님의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느꼈었던 거하고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실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성인 언어로 짠하고 나타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정말 똑같이 제 엄마 태 속에서 태중에서 이렇게 태아로 성장하고 가난하기로 태어나고 부모의 양육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모님이 느끼셨던 것들은 아마 우리 어머니들이 느끼셨던 거하고 별 차이 없을 거고 성장하면서 이제 루카복음에 보면은 속썩일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효도하면서 잘 살았다라고 되어는 있지만은 뭐 그 사이에 어쨌는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이름이 뭐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의 등짝 스매싱을 하고 있는 이렇게 딱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예수님도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또 그렇게 컸을 거고 엄마 속썩인 일도 있을 거고 성모님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건 우리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는 네. 걸로. 그런 걸로. 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되게 위로가 돼요. 사실 엄마라면 이런 감정을 내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아이한테 이런 사랑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항상 저는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 비슷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엄마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 엄마인 나와 아이인데요. 엄마에게 아이는 어떤 존재인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가 바로 옆에 준비를 했죠. 네, 질문사탕. 요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어나가 볼 텐데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질문사탕 가지고 계시죠? 요거 다 이제 푸셔야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실 건지 한번 열어보면 알겠네요. 접니다. 네. 자신의 분신인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이렇게 키울 거야 하면서 나름의 각오가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과 엄마가 되는 것은 다르던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저희 유년 시절이 좀 불안했어요. 저희 아빠가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가 어떤 때는 불안함, 어떤 걱정거리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좀 기억들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으면 편안하게 아이가 편안하게 그렇게 해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막 아이들 두고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통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 역시 통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많은 상처를 주고 그렇게 키운 것 같아서 많이 다르다는 거, 부족한 걸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 네. 천지 차이더라. 진짜 아기 낳기 전에 특히 태교할 때 나는 이런 엄마가 될 거야. 막 다짐 정말 많이 하고 책 많이 보고
진짜 그랬거든요. 저도 진아님도 그러셨죠. 네, 지금도 사실 매일 새로운 육아서가 나올 맞아, 때마다 맞아. 그걸 보면서 그래 이런 엄마가 되어야지 저런 엄마가 되어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걸 보다가 뭘 쏟고 있는 아이한테 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쿨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저희 엄마가 걱정이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티내지 않고 그냥 방목에 거의 맞을 정도로 좀 풀어놓고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 프랑스 육아 막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프랑스 육아 방법이 약간 그렇대요. 근데 웬걸 여기는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아기가 나오자마자 아 내가 참 몰랐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주라님은 어떠세요? 저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지금 저한테는 이제 자매이자 친구 같은 존재인데 그러려면 이렇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감정을 읽어주고 내밀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야 겨우 되는 것 같아요. 애들 어릴 때는 일단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랑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제가 이렇게 통제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맞아요. 넘어질까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래요. 혹시나 누를 끼칠까 제 고정관념 안에서 그랬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잖아요.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가 컸다는 걸 인정을 이제 하고 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보다 네가 낫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친구 같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과정을 거쳤을 때 그런 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되고 싶은 엄마의 모습은 각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모습으로 가기까지가 우리도 아직은 좀 많이 미성숙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로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저예요? 네. 내가 엄마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자꾸 기억나냐고 물어보시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좀 자주 아프더라고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툭하면 열도 자주 나고 그리고 크게 넘어져서 좀 크게 다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기억해 보면은 아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했을 때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열이 내리기를 병원에 안고 뛰고 너무 아플 때는 성모님한테 기도했던 거. 아 그럴 때 제가 아이가 아프다고 막 연락 가지고 막 이러면 잠이 그냥 팍 깨는 거예요. 원래는 잠이 좀 많으세요? 그쵸. 잠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 며칠 밤을 안 자고도. 왜 아이들 어릴 때는 그래. 병원에 맞아요. 이렇게 입원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떠서 힘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네. 정말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안 저럴 것 같던 친구가 엄마가 되었을 때 어쩜 저렇게 180도 달라질까. 굉장히 소심했던 친구가 엄청 용감해지고 게을렀던 사람이 잠이 완전히 없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엄마는 위대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첫애가 처음 아팠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감기에 걸렸는데 코가 막혀서 아유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는 것 너무 같은데 안쓰러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근데 제가 갑자기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네 엄마가 너 코까지 빨면서 키웠던 그런 엄마야.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마한 애를 안고 이렇게 코를 못 푸니까 코를 빨았어요, 제가. 대단하다. 난 너무 이해가 가서 지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감기에 엄청 걸려가지고 둘이서 열이 딱 걸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 기억이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내가 엄마가 되는구나 하는 어떤 경험? 아니 저도 모르셨어요? 똑같이 코를 빨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났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그 느낌에서. 코를 빨아들이는 이 기계가 콧방이. 있어요. 콧방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웃으면서도 약간 우프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아니 신부님 그런 도구가 있는 것들은 이제 약국에서 이런 게 나왔어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코에 입을 대고 빨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네. 아이고 그 바이러스 덩어리들을 역시 엄마들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겁니다. 신부님 어머님도 아마 그렇게 해서 신부님을 키우시지 그렇겠죠. 않았을까. 네, 저야 뭐 기억 못하겠지만. 자, 세 번째 질문 어느 분 사탕에 들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네. 엄마로서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지요. 이를테면 전적으로 육아에만 집중하는 전업주부가 될 것이냐, 일하는 엄마, 워킹맘이 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죠. 자,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요? 이거는 진짜 좀 예민한 문제고 정답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엄마로서 계속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진짜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다못해 기저귀 브랜드도 맞아요. 네, 진짜 되게 정말 작은 선택들부터 시작해서 큰 선택들까지 지금 저는 이제 큰아이가 6살이 되면서부터는 학습과 관련해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어떤 선택을 했든 그게 가장 베스트의 선택일까? 그건 결국은 지금 알 수 없는 거고 네. 이 아이가 정말 다 크고 나서도 알 수 있나요? 네. 선배님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선택 앞에서 제 식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이 아이를 위한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한 뜻에 맞는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항상 그 선택의 끝에 후회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늘 어떤 선택이든 아쉬운 게 꼭 있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엄마로서 조금 저를 이렇게 다그치게 될 때가 생겨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저는 파트타임 워킹맘이고 보면은 이렇게 워킹맘 정말 네. 매일 출근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는 전업으로 계시다가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시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선택이 더 낫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맞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가 없는 선택도 없는 것 맞아요. 같고 일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파트타임 워킹맘이고 저는 이제 결혼하고 5살, 2살까지는 아이들을 키웠어요. 직접 다 하면서 키웠는데 5살, 2살에 이제 방송 작가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워킹맘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5살, 2살 이후부터는 이제 남의 손에 크고 친정 부모님 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가서 제 커리어를 쌓고 집중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다른 사람은 그냥 일만 해도 되는데 저는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밤에 와서 원고를 써야 되고 저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충분한 그런 사랑이라든가 옆에 함께 있어야 할 때 있어주지 못한 어렸을 때마다 뭔가 결정을 하고 뭐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너 힘들구나.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을 겉으로 내놓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걸 다 고스란히 안에다 싸우고 났으니까 그 감정 안에는 뭐가 제일 많냐면 외로움.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엄마라는 그 큰 우주 같은 엄마한테 기대고 싶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아이 엄마가 된다면 그냥 아이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가정 이루면서 그냥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삶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지님이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면서 아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정말 이렇게 아나운서로서 활동 많이 하다가 아이 낳는데도 굉장히 집에서 전업주부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복음적인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각자 선택이긴 한데 돌아가면은 따님들 옆에 있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이런 거. 왜냐면 저는 밖에서 일도 해보고 집에서 아이도 키워보고 아니면 뭐 일 좀 하다가 아이도 키우다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해도 이게 완벽하게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잘할 수 없을까? 왜 아기를 더 챙기면서 또 내 커리어도 챙기고 이 모든 거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슈퍼맘들은 SNS에만 접속해봐도 너무 많은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설마 보기에는 되게 잘해 보이는데라고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감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렇게 주라님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커리어를 딱 포기하시고 아이들 옆에만 딱 있어주셨잖아요. 한 20여 년간. 그렇게 했을 때 어떠셨는지 정말 옆에 계신 지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족스러운 그런 엄마로서의 삶을 사셨는지. 제가 솔직한 심정에는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이 바뀌고 있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거의 다 키웠다고는 하지만 고3, 고1, 고3 엄마는 뭐 이래야 된다. 이제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왠지 고3 엄마는 고3의 삶을 사셔야죠. 마음가짐이라도 경건하게 뭔가 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엄마 이제 안녕 이렇게 했어요. 엄마 이제 나가서 엄마 일 한다. 엄마가 너가 도움을 원할 땐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이제 딸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마음은 저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 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연님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아쉬움이나 후회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돌아올 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보듬고 사랑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을 조금 더 밖으로 꺼내서 좀 행복하고 당당한 엄마이기 이전에 제 자신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시기가 왔으니까 또 이걸 선택하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고 이건 이럴 건데 저건 다 들여다보면 그 아쉬움이랑 결핍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남들 거는 선택해야 그냥 보기에 되게 다 예. 좋아 보여요. 맞아요.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네. 보이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이 됐을 때는 있는 게 가장 꽃자리고 그곳에 있는 게. 이제 조금 내가 다른 변화를 줘서 자기를 좀 챙겨야겠다. 경제적이든 사회생활 해야겠든 다 이유는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렇게 그냥 하는 그거를 게 그냥 최고의 선택이라고 네.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믿고 들어요. 간다는 말에 공감해요. 진아님은 굉장히 아기를 일찍 낳았고 또 남편이랑 공동 육아를 하신다고 들었고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사실 실제로 제가 남편과 육아나 엄마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첫 아이 낳고 복직하고 나서 한 거의 1년 동안을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퇴근하면 아이를 데리고 직장 근처까지 계속 데리고 다녔거든요. 왕복 2시간을. 어린이집에서 픽업해서 데리고 가면 굳이 밥을 해서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와 또 놀이터를 가고 놀이터를 갔다 와서 또 책을 읽어주고 그런 그 수면 의식을 다 하면서 또 잠을 또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다가 아빠가 정말 어설픈 시간에 그 도어락을 눌러가지고 애를 깨우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죠. 그렇게 그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 혼자 꾸역꾸역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빠 들어오는 소리에 깼는데 정말 대폭발했어요. 정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나에 거의 끝까지 아이에게도 화를 내고 남편에게도 화를 내고 나서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그날 밤새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한 잠도 못 이루고. 근데 제가 한 번도 이 사람한테
이걸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건데 이 사람은 항상 제가 함께 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엄마라는 역할에 대해 이걸 나의 일로 생각했을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만 봐서 몰랐던 거예요. 내가 다 그냥 네.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나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랑이 정말 늘 주말 출근도 해야 하고 주중엔 정말 일찍 들어올 수도 없을 근무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었던 신랑이 주말 시간을 빼고 정말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 애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왜 내가 나 혼자 이거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청하는 법, 또래 엄마들의 도움을 청하는 법 이런 것들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교회에서 배웠었던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는데 또 제가 그렇게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 나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엄마가 완벽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저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왜 난 더 잘하지 못할까? 난 이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신화인 것 같아요. 엄마는 완벽해야 해 이런 거. 하지만 진아님이 얘기한 것처럼 괜찮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어. 주변 사람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또 똑똑한 엄마 역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듭니다. 계속해서 엄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은 아마 제 사탕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내가 되고 싶어 했던 엄마의 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요거는 진짜 제가 정말 쿨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나는 쿨한 엄마가 될 거야. 내가 정말 줏대 있는 엄마가 될 거야 이러는데 현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렵고 아이가 크는 그 시기에 따라서 뭐 책 같은 것도 그때그때 맞는 책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렇게 사주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래? 저 집 애가 무슨 벌써부터 저렇게 교육을 한다고? 되게 똑똑하대. 벌써 말을 하고 소변을 가린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날은 이제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찾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짜 좋은 엄마가 뭘까? 항상 아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엄마일까? 아니면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어린 시절에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뭔가 판을 깔아주는 내가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런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당연히 답을 못 찾았고 계속해서 답을 못 찾으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뭔가 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쿨하고 줏대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그게 쉽지가 않더라. 근데 이게 엄마의 그림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맘대로 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네. 아이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아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제가 생각했었던 제가 그리고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전 특히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저랑 정반대의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주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엄마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저희 엄마의 육아 방식도 그랬고 저의 성격도 그랬고 저는 그냥 불안이라는 것, 걱정이라는 게 없이 없어. 컸는데 저희 큰아이는 매사가 걱정이고 불안이고 굉장히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괜찮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끌고 오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이 아이한테 굉장히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버거웠을 수도 있었겠다.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괜찮지 않은데 엄마가 그래, 괜찮다고 그래. 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 그럴 수도 놓였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결국 불안한 이 아이 옆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불안의 요소를 막 다 걷어주고 안전한 길로 끌고 가는 엄마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 불안한 아이가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그냥 같이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 거였어요. 머물러. 근데 제가 그 시간을 견뎌주는 게 너무 힘들고 그거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네. 나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제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나는 견뎌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서는 다 쉬워졌어요. 사실 관계가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아이랑. 커다란 발견을 네.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다 정말. 우리 이 초보 엄마들의 이 시행착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우리 선배 엄마들은? 시행착오는 또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라서 시행착오도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굉장히 지혜롭고 아이들과 관계 안에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깨닫고 자꾸 배우시려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저는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대견하고 그 젊은 시절을 저는 너무 허덕거리고 뛰어다니고 막 살았는데 아유 힘들겠다 하면서도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5번째 질문 사탕 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에 위기를 느꼈던 적이 있나요? 위기를 느끼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매일 오늘도 위기를 느끼고 왔기 때문에 약간 현타를 느끼면서 네,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저는 사실 큰애랑 잠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게 불안이 높고 생각이 많은 친구라서 그런 걸 알면서도 제가 체력이 떨어지고 저도 최고의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느 날 잠을 못 드는 그 아이가 너무 얄미워서 제가 발바닥을 한 대 세게 딱 때린다고 때렸는데 하필이면 여기 넷째 손가락이 빗 맞아서 아이는 안 아프고 저는 손이 이렇게 퉁퉁 부은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이 네 새끼 아니래잖아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 애가 내 애가 아니고 내 게 아닌데 세상에 내가 이게 맡겨준 애를 세상에 이렇게 조그마한 발을 내가 때리겠다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못된 엄마가 됐어. 나는 진짜 엄마 자격도 없다 하면서 그날 밤에 엉엉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순간들이 진짜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등원할 때도 몇 번씩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잘 참아주다가 제 딴에는 아이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러울 여태까지 다 잘 참아줬으면서 어느 한 포인트에서 갑자기 별거 아닌 엄마가 건데. 네 작은 거에 엄마가 갑자기 화를 빵 낼 때 저희 아이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네 그런 순간들이 매일매일 있죠. 네. 아이를 워낙 이제 정말 20살 넘어서까지 키우신 두 분한테 그 위기 이야기하면은 뭐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학교 생활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뭐 다친다던가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건강하게 소화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되기를 바라고 이게 좋잖아요. 근데 그땐 네. 그런 생각 못했죠. 그 당시에는 많이 못했죠.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렇게 아 그랬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남의 얘기 하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어떤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로서 네.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조금 엄마로서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보면은 엄마는 사건 해결에도 완벽해야 된다. 그 편에 자꾸 서는 거예요, 생각이. 좀 부족하고 손해본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 상황의 대처가 부족해서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불안했던 거는 손해봐서 상처받을까봐.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게 다시 상처가 되더라고요. 문제를 그냥 문제 자체로 딱 현실만 딱 보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고 뭐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하게 넘기고 엄마가 아무렇지 않으면 아이도 아무렇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문제로 삼게 되면 아이가 이러지 않을까, 아이가 아파하지 않을까, 아이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불안이 가장 많이 전염되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연님은 어떠세요? 저는 엄마라는 역할에 큰 위기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워킹맘으로 살고 아이들 케어하고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생존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17년 전에 제가 이게 피를 막 토하고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됐죠. 갑상선이 다 망가지고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일만 한 거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폐암이 아니라는 확진을 위해서 하자, 뭐가 보인다. 그러니까 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나 보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정밀 검사를 해서 결국은 폐암은 아니고 기관지 확장증이 심해서 기관지 폐가 다 늘어나서 안에 피구름이 찬지도 모르고 살은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아이는 수험생이었고 가정은 너무 힘든 일이 많았고 남편도 힘들어했었을 때고 그때 제가 병원 성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나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물어보실까?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저한테 느낌에. 너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다. 방송작가로서 열심히 살았고 착한 딸, 좋은 아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다. 근데 그런 건 역할과 업적이지 네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걸 묻지 않는다. 네 자신으로서 나와 함께 하루라도 행복한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매일이 자식 걱정, 일 걱정, 가정 걱정 하루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동네에 이제 수도원 경당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3년을 매일 가서 성체 성녀를 영하면서 기도를 했죠. 성체 앞에서. 그래서 그때 내가 역할을 나인 줄 알고 타인을 만족시키고 우리 아빠를 만족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으로 살지 못했구나. 역할이 내 존재는 아닌데 이렇게 살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의 고유한 그런 거를 회복시키고 정화해서 저희 가정을 다시 새롭게 기도하는 가정으로 하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네. 참 애기 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깊이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또 번쩍 불이 망쳐놓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정말 신부인 저도 네. 경험해보지 그래요? 못한 듯한 그런 그래요? 자, 4인 사색 엄마의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개의 사탕만 남아 있습니다. 7번째 질문 사탕 볼게요. 네. 엄마의 눈물로 자식이 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나 양육을 하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많죠. 아이 때문에 가장 많이 울어본 적은 언제인가요? 가장 많이 울었을 때? 저는 큰아이 때문에 최근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좀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큰아이가 이제 집에서 떨어져서 좀 기숙학교에 있었어요. 거기서 혼자서 모든 거를 해결을 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조금 너무 열심히 생활을 해서 좀 지쳐 있을 때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거를 놓고 아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아이가 혼자서 모든 거를 해결했어야 되는 그 순간 엄마의 빈자리를 그 1년 사이에 제가 채워주느라고. 근데 세상에 거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다른 외적인 걸로 아이를 자라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은 아이가 엄마를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도 키워주는 것 같고 내가 참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프잖아요. 근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하고 뭐 엄마인데 부족하면 또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부족하다고 결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엄마로서 헌신했던 거
그 힘으로 그냥 아이들 딱 붙잡고 지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서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어릴 때 엄마가 미숙해서 못 해줬던 말, 저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눈치도 많이 보고 육아했던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저도 들고 아이가 자라면서 이번 기회에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예, 그랬어요. 그리고 딸을 보듬어 안았죠. 그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많이 눈물을 저의, 흘리셨던. 예. 근데 눈물 흘리니까 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아이와의 관계,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오히려 정화가 되면서 또 겸손해지고 그냥 그거는 부족하다고 슬퍼하는 거랑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문제라고 했던 어떤 사건이나 작은 고통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느님께 조금 더 의탁하는 것도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아이한테 엄마가 다 해줄게. 괜찮아. 우리는 행복했고 행복해질 수 있어. 앞으로도 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언제 가장 많이 울었고 많이 웃으셨는지. 저는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떼놓고 나갈 때 맨날 출근할 때 방송국 나갈 때 맨날 울고 다녀서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지.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많이 울은 이유는 이제 어려서 아이들이 그 힘들었던 거 엄마한테 털어내지 못했던 걸 하나씩 털어놓으면서 제가 놀란 게 너희들 그때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해서 그때 상처받았을 것 같아 했더니 아니 나는 그건 상처 안 받았어. 근데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상의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엄마가 있을 때 오지 않았고 엄마를 막 기다려서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왜 너까지 그래요? 그럼 엄마 나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말 했던 거.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너무 추운 날 막 울면서 나오는데 엄마가 이제 없어서 데려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외롭게 이제 울고 있었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겉으로는 아이들 걱정할까 봐 그랬구나 외로웠구나 그러고 나 집에 들어와서 방에서 제가 침대에서 뒹굴면서 울었어요. 왜냐면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때 옆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외롭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들었을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성모님 그때로 돌아가서 해주고 싶다. 저의 어떤 그런 걸 때문에 아이들한테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느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옆에서 울었을 눈물을 참은 게 있다면 제가 대신 울면서 회개하고 보석하겠다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죠. 또 막 걱정하고 그럴까봐. 엄마 왜 그래?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엄마 탓이 아니야 근데 그러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너무 가슴이 가요. 아파서 네. 저도 한참 치유받았어요. 근데 지나간 일이고 다 어쩔 수 없는 일인 건데 그래서 그런 저를 그랬던 엄마인 저를 받아들이는 거 그런 저를 허용하고 용서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더라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아유 웬일이야 갑자기 눈물이 나.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울고 웃고 매일 그것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을 그 마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왜 나한테 그랬어, 부족했어 이걸 탓하기보다 지금 엄마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최대한 사랑해줘. 맞아. 그렇게 사랑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에 공감하면 가끔은 엄마로서 부족한 저에게 자꾸 집중할 때 아이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이 아이가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정말 무한정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맞아요. 확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얘한테 나를 보내주신 게 아니고 얘를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제가 얘한테 줘야 되는 저를 자꾸 보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너무너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이 아이랑 실갱이를 하고 둘째까지 막 챙겨가지고 화가 있는 대로 났는데 그걸 꾹꾹 누르고 어금니를 깎여물고 제가 나가는 길에 결국은 그날 실갱이라는 통에 아침을 못 먹인 게 그 제 마음 안에 아침부터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은 마음을 또 가지고 화가 나고 힘들고. 네,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날 걸부터 시작해서 자책을 하는 와중에 아이한테 미안해 오늘은 엄마가
아침을 줄 수가 없었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엄마가 아침을 안 주는 형편없는 엄마라고 말씀드려. 라고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꽉 깨물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왜 형편없는 엄마야. 라고 얘기했는데 천사네 천사. 그 얘기를 듣고 그날 하루 종일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보다 고마웠어요. 정말로 너무 고맙고 기뻤어요. 아마 지연님 따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엄마가 그렇게 부족해. 얘기해요. 엄마 최선 다했는데. 맞아요. 아 정말 또 재미있는 일화로 또 이렇게 네.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탕은 제 건데요. 한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엄마들. 엄마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힘을 채워 넣을까요? 엄마인 나 이럴 때 힘이 난다. 이렇게 힘을 낸다.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아직까지 모유 수유를 하거든요. 아름다워. 제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눕수라고 전문 용어로 하는데 누워서 먹이면서 재우는 게 저도 편하고 엥 하면 알았어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커피도 잘 못 마시고 하는데 저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밖에 나오면서 그걸 끊었을 때 굉장히 좀 섭섭하잖아요. 아 이제 얘랑 나는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섭섭함이 있었는데 아직은 수유를 통해서 그래도 아기한테는 내가 절대적인 존재구나. 그때 정말 엄마로서 너무 행복함을 느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빨리 끊어야 되는데. 행복해 보여. 우리까지 막 느껴져요. 충분히 받으면 아이가 이제 네. 어느 순간 독립하더라고요. 저도 늦게까지 모유수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정말 진짜 쿨하게 이제 나는 필요 없다. 나 이유식 먹으니까 괜찮다 했어요. 이제 됐어. 정말로. 네. 그때 되게 섭섭했죠. 섭섭했어요. 엄청 섭섭했어요. 그때 나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네.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네. 아이가 독립을 하면 이런 마음일까 그랬더니 언니들이 엄청 귀여워하시면서 깔깔깔 웃으셨어요. 아직 멀었다. 네. 여기 언니들도 저희를 귀여워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언제 힘이 나세요? 저는 워낙 제가 못해줬다고 생각해 많으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같이 딸들하고 친구처럼 맛있는 거 해서 주고 따뜻한 밥 지어서 주고 제가 그걸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그게 또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나 신경 쓰지 마. 엄마도 바쁜데. 그냥 시켜 먹으면 되지. 아니야. 하도 시켜 먹었을 거니까 해서 먹어. 그 자는 애들도 와서 함께 밥 먹어. 막 옆에 함께 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히려 그럼 더 스트레스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내가 또 좋은 엄마 역할을 하려고 또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좀 거리두기를 해요. 그냥 각자 살자. 그리고 밥도 각자 먹어.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충전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이제 시정을 가요. 개인 시정을 한 열흘, 뭐 15일 이렇게 시장을 내서 계속 이제 하느님 앞에서 조용히 이제 제 마음을 걷어서 기도하고 맛있는 거 혼자 스테이크 같은 거 막 사 먹고 산책하고 제 자신으로 한번 더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행복한 거 아이들한테 사진 찍어 보내면 애들이 너무 좋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충전이 되더라고요. 아 너무 멋지세요. 좋아요 진짜. 저도 같은 이야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해셔요. 왜냐면은 저는 여기 뭐라고 약간 메모해 있는 거 네. 뭐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그래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엄마인 제가 좋은 거, 행복한 거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지 맞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래야지 가족들 만났을 때 아이들이랑도 그렇게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엄마가 힘이 나야지 애들만 이렇게 걱정하고 막 종종 그러다 보면은 엄마는 왜 그래? 엄마 삶을 살아. 이제 나중엔 좀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은 계속 앞만 보고 자기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거리를 두고 이제 본인 자체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그 엄마의 그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세요? 저랑 이제 앞으로 다니면서 같이 다니고 같이 사진 찍어주시고. 혼자 네. 1년이 그랬는데 우리 같이 네. 다니면서 작가님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니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네. 둘이 서로 행복해지고 저 피자도 그러니까 좋아해요. 애들은 먹든지 말든지 오늘 이렇게 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신명이 이렇게 계신데 우리- 자꾸 우리끼리 자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님 한번. 진짜 이게 네. 그 지난화는 그러니까 나하고 엄마하고 관계니까 저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엄마로서의 나와 아이하고 관계잖아요. 이거 끼우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끼고 들어오세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말씀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역할은 이 교황님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사랑의 기쁨의 172항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의 협력자이며 또한 그 사랑의 해석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지니신 아버지의 면모와 어머니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그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거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얘기하면서 전업맘이냐, 워킹맘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삶의 양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교황님께서도 이제 173항에서 어머니의 현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그 좋은 사랑을 잘 전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잘 성장을 했고 또 이제 그렇게 키워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들 그런 것들 보다 보면은 어머니의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그것이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안타까움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5항에서 교황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온유함과 연민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는 그 아기가 자신감 있는 사랑으로 성장하고 세상이 그를 환대해주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아이들의 친밀감과 공감 능력을 촉진하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정말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론 부족함 많고 이제 어려운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또 하느님을 전해주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더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사랑 많은 그런 어머니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네. 가톨릭 평화방송과 한국평협이 함께합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특별기획 4인 4색 엄마의 뜻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과거의 엄마 모습을 회상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들, 부족했던 기억들이 소환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엄마가 행복하고 딸들이랑 같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다. 하느님도 그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깊은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사목 활동 안에서 신자들을 대하는 데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내다 보면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엄마,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거,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거, 존재로서의 엄마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하느님도 거기에 더 많은 초점 두고 계시다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아이들과의 화해라든가 그런 거보다 제 부족한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제 자신과의 화해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고 아름다웁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